민수기 9장입니다. 1절, 5절. 본문은 제2년 1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마친 뒤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이미 출애굽을 하기 직전인 출애굽기 12, 13장에서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을 한 해가 원년이며 그 달이 첫 달입니다. 1월 10일에 준비를 시작하죠. 둘째, 가족대로 순양, 순념소 한 마리, 흠없는 1년생입니다. 순양, 순념소를 준비하고 작은 식구는 다른 가족과 합류합니다. 셋째, 14일이 6월절이죠. 짐승을 14일까지 보관 후 해질 때 잡습니다. 단 뼈를 꺾지 않습니다. 넷째,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릅니다. 다섯째,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먹습니다. 이때 무교병과 쓴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여섯째, 먹는 방법은 여행 채비를 갖추고 급히 먹습니다. 남은 것은 아침에 소각하죠. 일곱째, 영원한 규례로 지킵니다. 여덟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즉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아홉째,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열 번째, 무교절의 첫날 즉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노동을 쉬며 지키는 성회입니다. 11번째, 7일간 계속 많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에서 내용이 추가되죠. 12번째, 모든 초태생, 수컷입니다. 초태생을 성별해서 희생으로 드리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인간의 장자는 대속하죠. 13번째, 6월절 참여 자격은 할례받은 타국인 그리고 본국인입니다.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월력 날짜는 태음력을 따르고 안식일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주기는 태양력을 따릅니다. 모든 절기는 음력을 따르므로 절기 날짜와 안식일이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연기의 법칙이라는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6월절인 1월 14일이나 속죄일인 7월 10일이 안식일과 겹치면 날짜를 하루 혹은 이틀 연기해서 안식일과 겹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음력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나 준비는 이미 1월 10일부터 시작하죠. 가족 단위로 6월절 순양이나 순념소를 준비하고 만일 가족 규모가 작으면 두 가족이 합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을 편의상 6월절 양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14일 해질 무렵 저녁에 6월절 양을 잡되 뼈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6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다는 점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일으킨 죽음 재앙이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갑니다. 유월하는 것이죠. 그날 밤 6월절 집안에 모인 가족들은 6월절 양을 머리, 정강이 그리고 내장까지 모두 구워서 먹습니다. 삶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교병과 쓴나물도 곁들여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두 가지 이유로 무교병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모든 누룩이 집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소재물 떡에도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제단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누룩이 빠진 무교병은 빨리 만들 수 있었고 또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서 4-5시간 후면 굳기 시작해서 만든 후 즉각 먹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긴급 상황과 어울리는 음식이죠. 긴급한 피난길을 떠날 복장을 갖추고 6월절 제물을 급히 먹어야 했으므로 만일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에 소각해야 했습니다.
이튿날인 음력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첫날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첫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입니다. 7일 내내 매일 많은 희생짐승과 소제물이 드려집니다. 이때 사람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본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체류하는 외국인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도착 후에 이제 출애굽 후 최초로 제2년째 유월절이 준수됩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는 1월 14일 유월절만 지키고 탈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법만 제정되었을 뿐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아래에서는 최초로 일주일간의 무교절도 지켰을 것입니다. 6절로 14절입니다. 모세율법은 선포된 이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수정, 보완, 개정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 여러 법들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주거 환경과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개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 규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신명기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유월절 규례와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유월절 규례는 개정판이죠. 신명기 16장 보세요. 신명기 법에서는 백성들이 출애굽기 법처럼 광야의 각 처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올라와 지켜야 했으며 유월절 양도 각자 처소가 아닌 하나님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잡은 양을 각자 유월절을 거행할 장소로 가져가 가족과 혹은 약 10명 정도 소규모 식탁 구성원을 미리 짜놓은 뒤 다른 유월절 음식들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관행에 대한 기록들은 당시 이것이 엄격히 지켜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유월절 규례는 보완 규정으로 늦은 유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하필 어떤 가정에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가족들과 장례 참여자들은 집 밖에서 매장 예식까지 마친 뒤 그들은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한 몸이 되어서 곧바로 진영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1년의 정결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백성들 중 이런 문제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죠.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선 유월절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체 접촉으로 인해 부정을 탄 상태거나 혹은 먼 여행 중이라 유월절에 진영 내에 있지 못했을 경우라도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는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늦은 유월절 규례가 제정됩니다. 그날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이죠. 날짜는 다르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일 백성 중에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죄를 담당해야, 즉 책임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끊어짐, 즉 제명의 징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 제명 징벌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파문. 둘째, 때 이른 죽음. 셋째, 가계 단절. 넷째, 죽은 뒤 조상들과 가문의 묘에 함께 매장되지 못하는 치욕 등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몰렉 신 숭배자들을 투석형으로 죽이라고 명하면서 자신도 그와 별개로 그 범죄자를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끊어짐은 분명히 예를 들어 사형이나 불의 심판과 같은 즉각적인 죽음 형벌과는 다른 형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죽음 후에 가문묘에 매장되지 못하는 치욕적인 심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월절 법은 본토인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얻은 이방인 거류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 역시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취급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제한적으로나마 누렸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회복하여 지키라, 예외 없이 지키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본문의 시간 배경은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제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민수기 1장 1절 시점으로 돌아간 셈이죠. 그러나 이 단락은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정비와 행진 준비를 끝내는 종막이자 본격적인 성막의 행진을 위한 서막입니다. 이 단락은 또한 성막과 진영의 행진의 특징에 대한 원론적인 진술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불, 구름, 기둥 움직임에 따라 진영이 행진했다는 것이죠.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막은 증거의 성막, 곧 증거막이라 불립니다. 궁극적으로 십계명 때문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성막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임을 보여주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이 축약된 하나님 핵심 계명으로서 하나님 통치 기반입니다. 결국 성막은 그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이동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민수기는 성막 위에 내린 구름과 불을 기둥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출애굽기는 그것이 기둥 형태임을 증언합니다. 15절에 의하면 낮에는 성막 위를 덮은 구름이 보였으나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인 40장 38절에 의하면 앞서 밝힌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닌 합체된 하나의 기둥, 즉 불, 구름 기둥이 분명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불, 구름 기둥은 하나님 임재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막 완성과 더불어 출현한 것이 아니죠. 성막 완성 전에 이 불, 구름 기둥은 시내산 위에 출현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 정상을 빽빽이 둘러쳤으며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름 속에는 번갯불이 번쩍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세요. 또한 연기와 같이 자욱한 구름 속에 화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 보세요. 신적 구름은 천상 이미지를 동반한 현상으로 천상의 구름이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현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초자연적 구름은 레위기 16장 13절에 비춰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와 강력한 화염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 규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지성소에 입장하기 전에 우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을 향연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죠. 향연을 피우는 목적은 바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함인데 그리하면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향연이 히브리 원어로 아난입니다. 이 아난은 오늘 본문의 구름 그리고 시내산 정상을 빽빽이 둘러친 바로 그 구름과 같은 단어죠. 다시 말해 아론은 향으로 구름을 피워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구름이 둘러쳐진 시내산 정상으로 입산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화염을 가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시내산 정상에 최초로 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 보세요. 이 불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은 불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시어 그 기둥의 이동과 더불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이 불구름 기둥이 시내산 성막으로부터 떠오릅니다. 이로써 구름 기둥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주로 낮에 이루어졌기에 낮에 보이던 구름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백성들도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진영을 구축한 뒤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구름이 오래도록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하여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시메렛 아도나이, 곧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여호와께서 주신 준수사항입니다. 미시메레트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성막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모세와 백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모세도 그 행진을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민수기 1장 53절과 3장 7절로 미루어볼 때 미시메레트는 성막 감시뿐 아니라 성막 봉사까지도 포함하는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서는 미시메레트가 레위 지파의 성막 감시 기능을 말하지만 3장 7절에서는 아론을 돕고 백성들을 중재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9장 23절에서처럼 여호와의 직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머문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의 준수사항을 지켰으며 행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성막을 조립하여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규칙적인 제사와 개인적인 예물 바치기를 준수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로 23절입니다. 구름의 이동에 따른 진영의 행진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만일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천막을 걷고 성막을 분해한 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하는 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구름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불이 아닌 오직 구름만이 행진 대열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진은 낮에만 이루어졌다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38절의 진술은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는 밤에도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불, 즉 불기둥을 보면서 행진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백성들이 밤중에 이동해야 할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진을 대부분 단순히 구름 기둥의 이동에 따른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것이 항상 낮 시간의 이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아마 이 구름 기둥이라는 어구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구름, 다시 말해 현현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구름이 이틀을 멈추면 백성도 행진을 멈추고 이틀을 수경하며 기다렸고 한 달을 머물면 한 달간 진영을 구축하며 지냈습니다. 만일 구름이 장기간 머물러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그 자리를 이동해선 안 되었습니다. 이동을 시작한 구름이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옮기면 백성들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백성들도 오른쪽을 향해 행진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죠. 광야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이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 광야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광야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나 지리적인 익숙함, 광야 도로에 대한 지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침판이나 지도도 불필요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구름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오류도 없고 오작동도 하지 않는 완벽한 것이죠. 오늘 다양한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임을 따라야 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